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레시아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비하는 신앙을 갖자. 네. 준비된 신앙,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은 항상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도 그거잖아요. 마띠아나 요셉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양이 준비된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이한 심판입니다. 그 특이한 심판은 바로 말씀이 기갈되는,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바다가 두 개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고요. 호수고 바다라는 것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해바다에 보면 말고 또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가 있죠.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사해바다부터 지중해까지를 말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북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달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 하세요? 물을 마시죠. 그렇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목마르면 뭘 먹어요? 탄산음료를 먹습니다. 그런데 탄산음료를 먹으면 갈증이 그때 순간은 시원하다. 그런데 또 그 탄산음료 자체가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갈증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먹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사람은 그 목마름, 그 기갈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이란 것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굳이 비유하자면 공기와 같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수많은 방송국, 교회, 언제든지 말씀 들으려면 말씀 들을 수 있죠? 하루 종일 말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귀한지를 몰라요. 예배가 귀한지를 몰라요. 마치 공기가 우리에게 있어, 산소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숨을 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산소가 풍성하다 보니까, 공기가 풍성하다 보니까 귀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갱도, 석탄 캐는 갱도나 그런데 갇혀 있으면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갇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산소 공기 가지고는 하루밖에 못 산다. 5명이 하루밖에 못 산다. 구조대 가야 되는데 빨리 못 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내가 더 오랫동안 구조대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공기 먹는 것이, 산소 먹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죠. 그러면 그런 일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공기의 귀중함을 깨닫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죄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즐겨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그 무서운 일이 닥칠 때는 참 두렵고 떨리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세상을 살 수가 없죠. 세상이 이미 지옥이죠. 그래서 유명한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에 보면 지옥에 관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지옥 문 앞에 보면 글이 써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졌냐? 이제부터는 이 문을 통과한 후로는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지 말아라. 희망을 버려라. 왜요?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약 정의가 다 사라져버린다면요, 세상은 지옥이죠. 세상은 지옥이죠. 예, 요즘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무인상점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인상점이란 것은 사장님도 없고 종업원도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롯데 슈퍼 있잖아요. 네. 롯데 슈퍼 앞에 가면 아이스크림 전문 가게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사가지고 계산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앞에 그 무인 계산대에다가 딱 놔두고 계산만 하면 들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만 하고 들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마트 24, CU 이런 데도 지금 일부 군데에서는 그것도 다 무인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네. 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믿기 때문이죠. 사람이 없으면 다 훔쳐갈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인 이런 시스템이 맨 먼저 만들어진 데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다 훔쳐가 버리니까 그냥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놔둬도 안 훔쳐가요. 심지어 전에
전에 산에 어디 산인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거 뭐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을 보따리에 놔두고 5,000원, 10,000원, 몇천원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돈통이 하나 있어갖고 거기다가 돈 넣고 가는 거야.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돈이 남는 것이죠. 그만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회 정의가 없다면 세상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올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고 끝나는 거냐? 지금 굳이 적용한다면 북한과 같은 데는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말씀의 기근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 뭐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도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그것을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는 그나마 이스라엘은 행복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한때 사무엘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 떠나자 악신이 들었고 또 그런 사무엘도 죽이려고 하고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왕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런 사무엘조차 죽게 됐을 때 또한 자기가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또 도망가고 이제 더 이상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도 들려줬는데 이제 그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요. 사울이 그렇게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도 말씀하지 않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가 찾아갈 사람 누구다? 점쟁이다. 한때 자기가 다 이스라엘에서 쫓아냈던 그 점쟁이, 엔돌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이후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을 끝내고 그 다음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고 이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한 그후로부터 나중에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나중에 선지자는 누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냐? 세례 요한이 활동한데 세례 요한은 그 남쪽 중심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누구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성경 한번 우리 한번 봐볼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옛날 북이스라엘이 다스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그 이후로부터 그 땅은 사실상 이방인의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 땅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전해진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예? BC 722년에 예수님이 BC 30년에 활동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데가 75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남유다에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물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BC 400년 이후로부터 한 400년 동안은 또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았지만은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일은요,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 가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하기도 무서울 만큼 두렵습니다. 한 번 사람이 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의 때가 임하지 않도록 말씀을 미리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아멘.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 이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번영한 때였단 말입니다. 번영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만 5천 불 가까이 됩니다. 일본은 한 4만 1천 불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3만 2천 불, 3만 3천 불 정도 됩니다. 곧 일본을 따라잡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요 얼마 정도 될까요? 아직 8천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한은요 600불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이제는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더 힘들고 더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때입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물 풍성하게 쓰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물 진짜 얼마나 풍성하게 가끔가다 이제 우리 예찬이나 예성이한테 그런 말 하는데 얘들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10분 20분만 계속 샤워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물값이 싼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막 수톤 수십 톤을 써도 물값이 몇만 원이 안 나오니까 그걸 막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엔은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십시오. 겨울 가뭄되고 봄 가뭄이 오면요. TV 뉴스 보면 논밭이 짝짝 갈라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막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그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 논가 밭이냐 물도 뿌려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물 받아서 쓰고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만약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물 안 나온다고 쳐봅시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 물 안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빨래를 하겠습니까? 세수를 하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변을 보겠습니까? 이건 그냥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물이 많을 때 물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런 운동 하잖아요. 변기통 뒤에다가 물이 내려오는 데다가 뭘 집어넣자? 벽돌 하나씩 집어넣자. 그러면 그만큼 물이 전략된다. 벽돌 부피만큼 한번 내릴 때마다 물이 전략된다. 그렇다고 해서 소변 보고 물 안 내리면 안 됩니다. 전략한다고 물 전략한다고? 그러면 냄새가 더 독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풍성할 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귀한 줄 알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밤이 돼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내일 또 만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몰라요. 내일이 뭔지를 몰라. 자, 또 이제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만났습니다.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한철. 근데 메뚜기는 한철 여름철만 지나면 끝이에요. 끝이야. 개구리가 말합니다. 가을에도 만나자? 메뚜기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개구리하고 백로가 만나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추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겨울에 동면에 있다가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내년 봄에 만나자. 그러니까 백로가 무슨 동면? 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개구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따뜻한 남쪽 나라? 그게 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을 모르고 오늘만 있는 줄 알고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천국이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사는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가 판결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현재를 잘 살아야지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가면 소원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고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말도 아니죠. 아멘. 왜요? 영은 말씀으로 살지만은 육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으로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아멘. 진짜 우리 영혼에게는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아멘. 그 말씀이 귀중한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 인생은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 결말을 짓고 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 말씀 한번 우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봅시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멘.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갈아여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라 할지라도 젊은 남자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예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말입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아서 총리가 되는데 7년 풍년 동안 이렇게 날마다 풍년이니까 띵까띵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다면요. 그 후에 흉년 7년 흉년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와 한상이 있었기 때문에 7년 풍년 다음엔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고에다 쌓아놨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돼야만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고 남도 살린다. 살린다. 아멘. 아멘.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로운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라고 나뉘죠. 아멘. 그들은 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은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르게 말한다면은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혼인 잔치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거든요.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을 우리가 성령으로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면서 어디를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답니다. 안 된다고. 주님은 들어올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참 냉정한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왜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판단하고 판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다른 것들은 다 시들고 말라버리지만은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1.1도 다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 뭐 이 세상 유행가에 그런 노래 있죠? 있을 때 잘해 뭔가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내 옆에 진짜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잘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사라지고 나면 그때 그 사람 진짜 좋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귀한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나중에 그 말씀이 나중에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 기근의 시대에 올 때 그 어려운 시대에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가 건강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몸을 잘 단련시켜 놓으면 어떤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건강한 사람은 이것은 잘 걸리지도 않고요. 걸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도 있고 몸에 그렇게 많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몸 아픈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걸리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건강 관리를 잘하면 괜찮단 말이죠.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이렇게 말씀의 기근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 때, 아방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죠.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은혜의 단비가 다 사라졌다는 말씀과도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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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대면하고 예배하는 분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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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럼 라반은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라반도 누구의 후예예요? 누구의 후예예요? 데라, 나홀, 라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그 지방에 살면서 바다나람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들고 말았죠. 그래서 무슨 우상을요? 가정수호신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죠.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라헬이 봤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집을 나와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누가 훔쳐서 나와요? 라헬이 훔쳐서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찾으러 오니까 그냥 자기 그 치마 밑에 숨기면서 경수가 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라헬이 왜 죽습니까? 우상 숭배. 라헬이 죽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언니 레아는 6명을 낳고도 끄떡이 없었어요. 아멘. 그런데 라헬은 요셉 낳고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왜요? 그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 그 모든 우상 덩어리들
상수리 나무 앞에 다 묻고 그리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아멘. 베델, 자기가 하나님 만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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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중히 여긴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아멘. 어떤 의식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건 베드로 대성당 같은 엄청난 대성당을 지으려고 요즘 말로 하면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돈 걷는 사람들을 막 동네로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헌금을 하면은 당신 부모들, 안 믿었던 부모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옵니다.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 예수 믿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만은 그 뒤로부터 교회 안 다녔거든. 그러면요, 묘비에는 성도라고 써놨어요. 자식들이 믿으니까 묘비에는 그렇게 써놨어. 그러면 까놓고 이야기해서 천국 갔을까요? 대답이 참 곤란하죠. 지옥 가셨죠. 지옥 가셨죠. 그러면 그렇게 헌금해서 천국 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니니까 실제로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하면 안 믿는 내 가족 식구들이나 내 친척들 헌금하면 그 사람들이 연옥 가고 천국 간다면 연옥은 없습니다. 아멘. 연옥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그 연옥 중간에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튼 기술이 좀 좋은 사람들이야. 네?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은 걸 지들이 만들어 놔. 그래 놓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왜요? 돈이 하나님이니까. 돈이 하나님. 그 잘 지어놓은 예배당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 짓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지 않으면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드라마 봤는데 다음 편 드라마 그거 빠지면 큰일 난 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한번 빠지는 거, 설교 말씀 안 듣는 거, 그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말씀의 기간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이 풍요로운 시대에 귀한 줄 아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